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8번째,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빛과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 주제 말씀이 곧 끝나갈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그리고 교회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 이론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영혼에 남는 말씀이 되어서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에 길잡이 역할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교회의 비전 모델을 새로운 교회, 교회 3.0 시대를 여는 이 소명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를 1.0 교회, 그리고 지금의 현대교회를 2.0 교회,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세우실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3.0 교회로 명명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3.0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눌 말씀,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교회.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곳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교회가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역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안 믿는 부모님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재미삼아 얻어먹으려고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 쇼핑을 다 해봤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간식이 맛있는지, 선물을 많이 주는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재미삼아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은혜로 고등학교를 저는 미션스쿨에 진학을 했었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 믿고 주일 예배를 빠뜨렸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11조를 떼먹은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기도 열심히 했죠. 학생 때도 새벽 기도 매일 나가지 못했지만 나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아마 한때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잘했죠. 할렐루야. 대표 기도하면 어른들이 눈물 콧물 흘릴 만큼 잘하는 게 맞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좀 신앙생활 저처럼 열심히 하는 학생이 혜성처럼 등장하면 딱 불러서, 야야, 아무리 봐도 너는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또 자매들 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어른들 붙잡고, 너는 아무래도 목사 사모가 돼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많이 꼬셨죠, 저희를. 근데 정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소명감을 주셨는데,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저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 저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좀 비교적 일찍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모교에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전에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를 또 개척하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성도도 목사님 잘 만나야지만 목사도 성도 잘 만나야 돼요. 케미가 잘 맞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 보내셔서 지난 11년 동안 우리 새생명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삶, 이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점에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또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게 준 일을 다 이뤘다고 좀 착각하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의 삶을 돌아볼 건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 안 신령한 것 같아요. 옛날 목사님들 참 신령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신령하고 유구로 가득한 삶을 사는가, 제 자신을 늘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소명을 단순히 무언가를 이루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소명을 단순히 무언가를 행하는 업적을 남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됐다, 나는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룬 것이라고 너무 후하게 착각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혹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섰느냐, 어떤 일을 행하느냐,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이 세상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대의 큰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신학교 가야 되나? 나는 언젠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건가? 그럼 이런 부담감으로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뜻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 사역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사역자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사역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자 최고의 비전, 하나님의 대의. 그래서 우리는 사역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역이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봉사죠, 봉사.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봉사 많이 하잖아. 오늘 식사 당번, 오늘 지금 끝나면 빨리 가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국을 데쳐서 반찬을 데워서 이렇게 빨리 섬겨야지, 뭐 이런 것들. 오늘 예배당 청소를 해야지, 운전을 해야 되지, 안내를 해야 되지, 예배팀으로서 악기를 연주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사역이라 하면 이런 일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섬겨주시는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끝나면 5분 이내로 식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역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든 삶의 행위들을 사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착각을 하는데, 사역이라면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업적을 많이 이루는 것, 성과가 많은 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뭔가 눈으로 번쩍이는 거. 그래서 말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먼저 모이면 맨날 묻죠. 야, 너희 교회 몇 명 모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 전도 몇 명 하셨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올해 애들 몇 명이나 부흥시켰냐고 자꾸 그렇게만 물어요. 물론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것과 다른 사람을 잘 믿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때 사역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어떤 한 무리가 와서 굉장히 기특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무엇인지 시켜주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는 당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리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부산스럽게 바쁘게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이유를 잘 아실 건데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십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단 하루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분은 무사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억울한 일이 없어야겠죠.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걸로 판명이 나서 지옥 가면 그건 정말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사역의 1번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1대1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비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생명을 다루는 본질적인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영적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생명을 다루는 본질적인 일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술실에 두르는 의사와 의료진들이 면허도 없는 분들, 우리는 말로 야매인 분이 와서 옆에서 칼 들고 의료기구를 막 한다면 여러분들 겁나서 두려워서 그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아무리 번지르한 옷을 입고 의사 가운을 입고 흉내를 내도 그분이 실력 있는 의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몸을 맡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고 바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역의 모든 첫 번째 순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일들을 바로 하면서 나 자신을 세우는 일들, 또 이 일이 굉장히 힘들면 옆에 있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거리를 제거하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여러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근본적인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믿는 일에 집중하지는 진짜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아야 진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고 장애물이 되면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거 내려놓은 일들을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 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이든 처자식이든 형제든 자매든 자기 목숨까지도 덜 사랑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데 그 쓴뿌리를 자르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쓴뿌리는 뭐냐면 우리들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쓴뿌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잘 사는 시대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 시대에 살기도 바빴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많고 또 안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 알코올, 도박, 인생을 막 가시는 분도 있죠. 가정을 깨뜨렸던 이런 아픔들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상처가 계속 자라서 어떡합니까? 자기 배우자에게 폭발시켜버리죠. 사실은 딴 사람한테 얻어맞고는 자기 배우자한테 폭발시키고 자녀들에게 화풀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처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왜곡이 되고 우리말로 바꾸면 삐딱해집니다.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못 믿고 교회에 오면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권위자가 없었거든요.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았으니까. 어느 날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시키죠. 교회 장로님이 시키죠. 목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아유 교회는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사람이 많냐고. 나 좀 만들어 살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교회 다니냐면 큰 교회 가서 등록도 안 하고 익명으로 다니는 거죠. 존재감 없이. 제발 나 건드리지 마라. 나는 공동체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내 할 것만 은혜만 받고 나는 무사히 천국만 가면 된다.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했지만 굉장히 이런 얕은 마음들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상처까지도 그 쓴뿌리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 바르게 대응해야 믿음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먹고 믿음이 자라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면서 씨를 뿌린 자는 농부신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비유 보면 씨를 딱 뿌려놓으면 새가 와서 그 씨를 싹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원수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께 던져지는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 막 함몰 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자라기도 전에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말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딴 데 가서 막 밤을 새고 뭘 해도 졸지 않는데 예비 시간 1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웃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이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요, 늘 말씀 있는 그 공간에 머물고 있고, 항상 성경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자리, 이렇게 물론 시간으로만 다 승부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말씀이 있는 공간에 머문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요. 예. 여러분들 항상 교회 와서 교회 주변에서 얼쩡얼쩡 하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리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을 바르게 대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혼미한 생각, 미혹받는 마음들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처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불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인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현대인들이 못 먹어서 병 생기는 겁니까? 옛날에는 성인병이라지 요즘에는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 할렐루야, 뭔가 어디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특정한 걸 너무 많이 드셔요. 그리고 뭔가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뭘 조정해야 되냐 물으니까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상시 본인이 많이 드신 거 5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2가지, 3가지만 없애면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그런 것 같아요. 뭘 지금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많이 먹는 거를 조절하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불균형이 우리 몸에 병을 가져오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 영적인 생활들, 경건 생활들, 앞서 소개했던 이런 것들이 뭔가 자기도 모르게 언밸런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직분도 받고 어느 위치에 서게 되는데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가 돼 있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들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죠. 자기 믿음을 바로 세우는 사역을 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 죄송하지만 헛새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겁니다. 가시적인 업적을 이루겠다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하는 사역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황되고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시는 사역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섬겨야 될 사역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나 하나로만 끝난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손에 쥐어졌던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거기서 소멸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또 한 사람을 낳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손에 복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만 보지 마시고 나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로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가지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이렇게 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자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11절, 12절,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꼭 무슨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든 적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한다는 표현도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에 제자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 제자라는 말을 좀 다른 단어로 바꿔서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고 봉사의 일, 사역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란 겁니다.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을 다루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공부를, 제가 학교 때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 상담을 공부해 봤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학문은 인간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여자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남자니까 할렐루야. 자, 남자분들 은혜 받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자분들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참 사람을 이해하는 건 참 어려워요. 남자는 쉬워요. 남자는 아동 심리학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 심리를 생각하면 남자의 심리는 그냥 나와요. 할렐루야. 한번 높였다가 낮추고. 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 사람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보석도 다듬어지기 전에는 그냥 돌멩이잖아요. 또 그 원석 속에는 불순물도 많거든요. 이게 순수 다이아몬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 다른 것도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과정들 거쳐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가공하면서 가공하는 사람의 그 마이더스 손이 그 속에 들어가서 다듬을 때 아름다운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휴, 저 인간 변화되겠나? 아휴,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시죠? 예, 괜찮습니다. 고개 끄덕이셔도 쳐다보지는 마시고. 할렐루야. 참 사람을 다루는 일, 한 사람의 변화는 어쩌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문에 대문짝하게 막 실리는 그런 범죄자라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섬겨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절대 영혼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사역은 정말 자연인 같은 한 사람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사역의 본질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한 사람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야.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아닌 어른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들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연결되는 마디가 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자의 꽃은 우리가 마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각 부분들이 마디,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작은 마디가 필요하고 큰 마디가 필요해요. 큰 마디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연결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의 본질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세우는 일, 물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시켜야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 어떻게 받았습니까? 9-6, 9시 출근, 6시 퇴근. 공무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같이 살았어요. 저도 지금 돌아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많이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 늘 함께 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고, 그게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에게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필요한다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달려가셔야 되고, 주머니도 여셔야 돼요. 선물도 사주고 같이 백화점도 한번 가 있어.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기부의 대가 아니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여러분들, 그런 경제 논리로 영혼 사역을 계산할 수 없어요. 영혼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을 할지라도 계속 보여야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자라있고 변화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녀 교육이 평생 교육이고 양육인 것처럼 자신이 쓰고 남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에 저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저축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저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여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머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오늘 교회도 잠깐의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뭐 건축을 해서 돈을 모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고 남는 물질은 다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갑자기 아멘하기 싫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것이 있으면 다 영혼을 향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게, 그게 우리 삶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 하루아침에 잘 변화 안 돼요. 쉬워요. 자기가 변화 안 되는 걸 보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남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다만 다른 사람의 그 가능성을 크게 보세요. 지금 부족하지만 그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찾아와서 어떤 성도는 요 사람 욕하고, 흔하진 않습니다. 요 사람은 찾아서 요 사람을 욕을 해요. 일단은 제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사람 좀 잘못했네. 그렇게 좀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아베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아요.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의로워봐야 우리가 얼마나 더 의롭습니까? 똑같아요.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용납해야 돼. 어떻게 용납하냐면 무한 용납. 용납을 하는데 절대 용납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세요. 바보가 되어도 좋아요. 그래야 한 영혼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그게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일입니다. 그를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짱 끼고 앉아서
주님, 저는 그냥 내 필요한 것만 받으면서 나는 딱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할게요. 주님은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 좀 지켜주세요. 그 다음 사역은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은 무사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꿈이 빨리 이루어지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주님 나만 쳐다보세요. 내 문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그것만 쳐다보세요. 우리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 함께 쳐다보면서 결국 삶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쳐다보는 것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나의 인생의 미래 아닙니까? 근데 계속 나만 쳐다보고 내 것만 생각하고 한다면 그런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좀 힘들고 불편하고 손해보고 여기 오늘 붙들려 가면 난 큰일 날 것 같은데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함께 쳐다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기록되고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사역하는 신자,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교회를 기대하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대의에 동참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아멘. 우리 이 사랑 평생 붙잡고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하여 그 하늘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불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자, 우리 두 손 들고 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